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16절입니다. 이 중에 4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참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아마 다들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맑은 새소리, 아침의 해, 저녁 노을, 망망한 바다, 푸른 봉우리, 산에 부는 바람.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있노라면 잊고 있었던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마음이 동해집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4절 말씀에도 비슷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를 지었던 작사가처럼 자연을 보고 느낀 감격에서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한 이유는 그를 율법으로 반대하고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율법으로 구원을 기준 삼았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르침을 설파하는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율법을 중시하고 강요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들은 율법의 금욕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것만큼이나 디모데의 가르침에도 의문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훗날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며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과 행실을 가져야 하는지 바울이 알려주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넘어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문인 3장 후반절에서도 바울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비밀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구분지어 선을 가르는 식의 율법 적용은 드러난 경건의 비밀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강렬한 음성과 환한 빛을 체험한 바울은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앞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 눈을 통해 부정함과 정함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선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가 들어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주의자가 혐오하는 사람도 이방인도 새로운 삶,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에게는 부정함, 율법보다 선한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세상이 먼저였던 것이죠. 이 신비를 바울은 볼 수 있었지만 율법을 강요하는 이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거짓 교사들에게 세상엔 혐오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에 거스리는 것은 단지 교정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디모데 역시 비판과 이 교정의 대상이 되었을 테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알지만 여전히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분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모두의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말씀드렸는데 이 곡을 만든 작사가 역시 주님의 사랑에 깊게 감동받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본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보니 하나하나가 그저 흘려보내거나 당연시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동화를 지은 권정생 선생님은 동화의 내용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에 측은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단편적인 일화로 그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된 후로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안동의 한 시골의 작은 허름한 집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고양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 동물로 여겨지는 쥐에게조차 따뜻한 이불과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 예수의 사랑으로 보고됐던 권정생 선생님의 일화를 듣다 보면 충분히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에게조차 인정을 베풀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더욱 짙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찮아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만드신 것들은 함부로 대할 수도 폄하할 수도 없는 각자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깊게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